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솝우화, 그 주인공인 이솝은 BC 6세기경 그리스의 노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하루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명령했습니다. 이솝은 돌아와서, 주인님, 목욕탕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목욕 차비를 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목욕탕에 갔으나 이솝의 말과는 달리 그 목욕탕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대로 목욕을 즐기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돌아온 주인이 화를 내며 이솝에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들은 이솝이 대연한 듯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목욕탕에는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주인님의 보냄을 받아 목욕탕에 가 보았더니, 목욕탕 바로 앞에 목욕탕 가는 길 가운데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돌을 길가에 치워놓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님,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는 한 사람만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일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에 바쁜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화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정리하는 결말 부분에서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린 지난주에 한 가지 태도를 이미 살폈습니다.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길이 참는 것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듯이 시험을 당할 땐 길이 참는 것, 그것이 바른 태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의 강림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길이 참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결국은 잘 될 거야. 이런 소망 가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는 시험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라 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게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다 합니다.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길가에 부딪혀 넘어졌던 돌 같은 그것을 대하는 불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소망 없이 길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이 태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럴 수는 없어. 원망과 불평으로 대체되죠. 잘 될 거야. 결국은 선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소망은 이제 난 끝이야. 나는 소용없어. 되긴 뭐가 돼? 뭘 하란 말이야?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원망의 대상은 나를 포함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가 제일 큰 원망과 비난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는 비참해하고 좌절하며 탄식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게 가만히 두냐는 거죠. 뭐가 더 부족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는 있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예요? 이런 원망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사실 어린이를 당하면 원망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성과도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이 원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짙게 배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여자 때문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도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편, 책임 전가는 우리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 속에 이런 원망과 책임전과 불평과 비난이 내 속에 막 차오르면 아셔야 합니다. 아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의 후손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원망하기 쉽고 다 원망하는데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 구절 후반부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 원망에 대하여, 그 원망에 깔려있는 불신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 죄됨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지금 문 밖에 가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막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까?
심판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 그런 자들에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가까이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놀라운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시험을 인내하며 참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주의 강림이 정말 가까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원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심판주로 가까이 문 밖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왕 주님은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생명의 주로 그를 만날 것인지 심판의 주로 그 앞에 설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소리쳐도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생명의 밀관으로 귀한 열매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구주로 내가 만날 것인지, 그 원망과 불신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내가 그 앞에 설 것인지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할 말이 많겠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없겠습니까? 내 가족이라고, 내 지인들이라고, 내 공동체라고, 우리나라라고 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길이 참으며 생명의 주로 그 앞에 설 것인지, 원망하고 비난하며 불신하며 심판의 주로 그 앞에 설 것인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조금만 더 길이 참으며 소망 중에 귀한 열매를 바라며 생명의 밀관을 바라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버겁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숨가쁘지 않겠습니까? 왜 피멍들게 내 삶이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너무나 가까이 왔으니까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인내하며 길이 참으라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누구누구를 원망, 비난, 탓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실 원망하지 않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렵고 힘들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본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 삼을 자들을 우리 앞에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처음 해보는 거 좀 헷갈리고 복잡한 것은 잘 안 될 때에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시범을 보여주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구체적이고 분명해지고 할 바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우리 앞에 본을 받을 만한 삶, 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딱 제시해 줍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럽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중요한 직분, 세 직분을 세울 때에 특별히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통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수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종교적인 수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왕과 제사장은 그 시대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요, 최상층에 있는 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권세와 힘과 영광과 이것들이 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최상 클래스에 있는 자들이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에 반해 선지자는 야인과 비슷합니다. 선지자들은 저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할 때는 그게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죽는다, 돌이켜라,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지자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이죠. 백성들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너희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굶주릴 것이고 심지어 너희 자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이 말을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그 입을 다물으라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였습니다. 제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죠. 그 다윗이 최절정의 시간에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런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살뜰리는 일이죠. 그 말을 까딱 듣지 않으면 당장 목이 날아가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 엄청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그 왕이 총애하고 왕후가 총애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벌벌 뛰면서 길길 뛰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엘리야를 죽일 추격조까지도 만듭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날 그냥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하염없이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서 굶주리고 죽음 가운데 떨어졌던 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벗은 몸으로 다녀야 했고요, 한쪽으로 모로 누워서 300일을 넘는 날 그렇게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너에게 귀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죽더라도 너 울거나 곡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곡하거나 울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적들에게 침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 너를 죽음을 위해서 곡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을 만날 거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런 쓰라린 고통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이들만 그랬습니까? 신약시대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톱에 켜 죽임을 당했고요, 높은 성벽에서 떨쳐 밀어서 죽임을 당했고요, 살까지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기름에 튀겨져서 물에 삶아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팥은 강과 강도, 동족, 이방인의 위협,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의 위협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의 이름으로 말하였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마실 주 강림을 바라보며
그들은 길이 참으며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앞서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자를 참으신 주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앞에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보고, 바울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들이 바라보고 주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으라. 원망의 길을 걷지 말아라고 본을 삼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이들을 본으로 삼아 귀히 참으며 소망 중에 주 강림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야고보는 본으로 삼을 만한 이런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복된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11절에서 제시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입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 12월 욥기의 말씀이 우리 큐티 묵상 말씀 아닙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했죠.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반드시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소도 양떼도 나귀도 심지어 10명의 자기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대풍에 그물에 깔려 죽어버립니다. 그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욥기 1장 22절에 그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움으로 절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것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죽기까지 나의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그렇게 듣고 싶은 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고난받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고난과 악을 허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과 지혜가 절대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분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모습보다 갑절의 복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이냐? 복된 결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했더니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재산도 자녀도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셨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된 결말이다 라고 정리해버리면 이 야고보서의 문맥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면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네. 이게 복된 결말의 핵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부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하고 궁극적인 복의 아주 한 조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결말로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부모가 내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그 그물에 깔려 죽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10명이 생기는 게 그게 복입니까? 와우, 내가 복을 받았네, 그렇게 하실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갑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11절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주의해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라.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야고보서는 1장부터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품과 존재의 차원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인내하는 자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차원에서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의 예를 들면서는 그 복을 결말이라 표현하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욥에게 주신 복된 결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말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었다라는 말이 텔로스입니다. 이 복된 결말은 복되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것, 그것입니다. 이루다, 성취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이라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가 경험하고 알게 믿게 하고 싶었던 것,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이 복된 결말을 그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모든 인내와 고난을 통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주를 참으면서, 와,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란 말인가?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몰랐단 말인가? 짐승같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울부짖었단 말인가?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결말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내 삶의 어려운 공간, 시간들,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셔서 가장 최고로 더 이상 자비하실 수 없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나의 모든 아픔과 통증과 탄식을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는 복을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사라졌고 그런 마이너 인생으로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능력과 그의 구원하심을 그들의 복된 결말로 주신 것이고, 욥에게는 그의 삶의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욥은 욥기를 주위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을 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에게 지나친 이런 벌을 주시는 겁니까?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원수 삼으십니까? 왜 나를 화살의 관육으로 삼으셔서 쉬지 않고 나에게 화를 쏘아대시는 겁니까?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말을 즉각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신음을,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를, 저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인 것을, 저 통증이 도대체 무슨 통증인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르짖음과 고통이 우선은 이 영적인 통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증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어렵다고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기질이 심지가 굳어서도 아닙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를 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원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운 이런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 어떻게 회복될지 아니면 회복 안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 모든 정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소망자웅에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쓸 수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인내의 복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된 결말, 이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문제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피멍이 들고 우리의 가슴에 살짝 떨어지더라도 이 믿음의 길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기까지는 인내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까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가 이루어 가십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그가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 그와 동행하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이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